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쉐마입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들으라. 그 다음에 쉐마 이스라엘 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굉장히 강력한 이 모세의 권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참 잘할까 이런 고민들을 참 해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를 믿을 때에 잘 모르고 믿으면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누군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어야 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 27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많이 살았죠? 27주년. 그래서 저는 결혼 기념 선물로 제 아내에게 갱년기 영양제를 선물 사줬어요. 갱년 영양제를 6개월분을 사줬어요. 6개월 지나면 내가 또다시 6개월 거 사줄게. 제 아내는 저에게 결혼 선물로 겨울에 입고 축구하라고 안에다 입는 쫄쫄이 바지 뭐 이거 야 저한테 꼭 필요한 거 사줬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7년 전에 손보고 2달 반 만에 결혼했잖아요. 야, 손보고 2달 반 만에 어떻게? 그럼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2달 반 만에 결혼해요? 그래서 제가 만난 지 한 2주 만에 뭐 결혼합시다 하고 뭐 결혼 약속한 기념으로 처음으로 손 한번 잡아봅시다. 뭐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으로 손을 잡았더니 손에서 땀이 나는데 이 손을 이게 놔야 될지 계속 잡고 있어야 될지 아유 지금도 그냥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 생각만 하면. 그래서 막 급하게 결혼을 막 준비 막 해가는 거였죠. 그때에 저기 대전에 사시는 이모님께서 이러셨답니다. 아니 도대체 누군 줄 알고 2달 만에 결혼하냐? 누군 줄 알고? 숨겨놓은 자식이라도 있는지 한번 호적이라도 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누군지도 모르고 덜커덕 결혼시킬 수 있겠어요? 내 딸을 누군지도 모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과거에 첫사랑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정말 이제 만나서 내 사랑 정말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살다 27년 살고 나서 결론은 이거예요. 나 이 아줌마 없으면 안 되겠다. 결론이 딱 그거예요. 그래서 제발 저를 좀 멀리 좀 가라고 하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내 인생을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 영혼을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데 누군 줄 모르고 정확히 알지도 모르고 내 인생과 내 생명과 내 영혼을 그분께 맡길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에요. 시작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4절에 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오직 유일한,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비슷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대사회 모세시대 때는 모든 사람들이 신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갖고 있었느냐면 다신론, 신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그렇죠? 신이 많다는 거예요. 또 범신론, 범신론은 뭐냐면 모든 게 다 신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신. 뭐 돌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다 신. 그러니까 다신론과 범신론이 온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그때에 오직 참신은 유일한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관에 있어서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혁명적인 발언이고 선포예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이 말은 우리는 오늘날 딱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뭐 다른 우상들, 다른 종교도 있지만 우리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고대 사회 때는 이것은 정말 완전히 혁명적인 선언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범신론과 다신론으로 가득했던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어요. 400년.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물들었던 다신론과 범신론 사상이 그들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는데,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앉아 있는데,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딱 박혀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4절에 다시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게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은 믿을 것이 없고 믿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거나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다신론, 신이 많다, 범신론, 모든 게 신이다. 모든 게 신이다 그런다면 돌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사람도 신이 되기도 하고 의자도 신이고 별게 다 신이에요. 심지어는 돈도 신이 되고 금도 신이 되고 은도 신이 되고 다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고 내가 이것을 의지하고 내가 이것에 내 마음을 거기다 두고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내가 그것을 아끼고 애지중지하면 할수록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해서 자꾸 까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생명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자꾸 우리 신앙이 탈선을 하는 거예요. 자꾸 옆길로 빠지고 여기저기 끼웃거리게 되고 또 잘못된 어떤 이 거짓 종교의 어떤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 체험을 강조하거나 이런 것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을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자, 그러니 두 번째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해야 되는 거죠. 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까? 그냥 첫눈에 딱 반해서 사랑하게 될 수도 있겠죠. 첫눈에 딱 반해서 사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매력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하는 것도 좋고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도 좋고 생긴 것도 좋고 별게 다 좋은 거예요. 우리 애기들 손자 막 끌어안고 애기 낳으면 막 이쁘잖아요. 오줌 싸도 좋고 똥 싸도 좋고 그렇잖아요. 막 좋은 거예요. 그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조금 전에 그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필요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무슨 계약해서 계약한 관계, 마치 집주인과 새 사는 사람 이런 관계로 관계가 맺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어떤 마음,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내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그렇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다운되거나 조금 신앙생활에 좀 열정이 좀 식거나 하는 것들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조금 식어서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자꾸 같이 있고 싶고 자꾸 같이 밥 먹고 커피도 마시고 싶고 같이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면? 그런데 그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게 되고 꼭 만날 일이 있어야만 만나게 되고, 그렇죠? 시간을 내서 일부러 만나는 것들을 이제 점점 멀어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도 형식적이게 돼요.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열정적으로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회복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아주 뜨겁게 강조하고 계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 사랑이 식어지면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더 이상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과 그 교회를 주님이 귀한 일에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는 일들을 위하여 값지고 귀하게 쓰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랑하면 자세와 태도부터가,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져요. 사랑하면 그 사랑이 점점점 익숙해져 가서 이제는 그 익숙함 때문에
이제 뭔가를 자꾸 이제는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조금은 가볍게 대해도 되는 정도까지 이르러버린다면 굉장히 그 관계가 오래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을 수요일도 금요일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거에 대한 균형 감각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열정적으로 내 마음, 내 감정, 내 뜻, 의지, 내 힘, 손과 발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너는 앞으로 내 노예다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노예되었는데 우리를 건져내셔서 다시 노예를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바로 왕의 노예였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노예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관계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간절한 요구를 우리가 아름답게 반응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그쳐져 버린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메마른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주 건조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면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게 되고요, 인생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기쁨이 점점 줄어지게 되고 오히려 세상 것들이 더 즐거워지고 행복하게 되어져 버린다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정말로 위험한 생각들까지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사랑을 굉장히 우리에게 갈구하고 계세요. 제발 나 좀 사랑해라. 제발 나 좀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제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좀 사랑해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의 요구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신앙생활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두 단계를 거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의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번째는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7절에 보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신앙생활의 3단계는 내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자녀도 갖게 하는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대를 이어가며 계승되고 대를 이어가며 전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에 건져내신 그 하나님, 신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죄인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언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냐면 7절 한번 같이 읽어요. 7절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강론하라는 거예요. 자, 언제예요? 모든 순간이에요. 집에서 앉아있든지 자녀하고 함께 길을 갈 때든지 자녀하고 함께 잠을 자려고 누워있을 때든지 그리고 아침에 잠 깨고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아침이든 저녁이든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서 길을 가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거죠. 신앙은 말씀을 가르칠 때에 신앙이 잘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고민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이 잘 전수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세대의 고민이 필요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2절 한번 봐요. 2절. 자, 2절 시작.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느냐면 2절에 보니까 너와 그리고 네 아들과 세 번째 네 손자들이 평생에 지킬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이 3대가 흘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로부터 3대, 물론 뭐 위로부터 몇 대도 있겠죠. 또는 당대이신 분도 있을 거고 내가 처음 신앙.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로부터 내 자녀, 내 손자들 3대가 신앙이 흘러가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책임이. 내 증손자는 그건 맡겨요. 증손자 신경 안 써도 돼요. 증손자 있으신 분 있죠? 예, 우리 권사님. 증손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증손자는 내 자녀의 손자예요. 내 손자의 아들, 딸이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들, 아들, 딸들, 그리고 손자들 3대를 책임지는 거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신앙이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언약이, 그 언약이 또 자녀들 세대에 그 축복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손자들 세대에 또 축복의 언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참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우리 교회도 2대나, 지난번에는 3대나 설치해 놓고 채널 1, 2, 3 해가면서 한 곳에 한 채널에 몰리면 이렇게 막 좀 이 버퍼링이 일어나서 처음엔 잘 안 나올까봐 걱정해서 그냥 카메라 3개를 놓고 교회는 20명 남짓 모여갖고 겨우 예배 드리던 4단계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가장 마음으로 정말로 신경 쓰며 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그들에게 전수되고 증거되고 전파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이제 조금 더 교회 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같은 고민이에요. 어제 경기도 화도에, 마석 옆에 화도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 성전 건축하고 입당식에, 어제 입당 예배에 다녀왔어요. 또 임직식도 같이 했는데 저에게 대표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어제 가서 대표기를 탁 하고 왔어요. 그 교회에 이전 교회도 가서 몇 년 전에 그 교회 또 임직식 있을 때에 그때도 가서 아마 제가 대표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 그 한적한 곳에 그 식당을 하던 정말로 그 옛날식 조립 건물 있죠. 옛날식 이렇게 뭐 거의 판넬처럼 된 거,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아주 멋지게 교회를 건축하고 어제 입당 예배를 드려서 다녀왔는데, 정말 그 시골에 있는 그 교회가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교회 건축을 어떻게 했는지, 그 교회 예배당과 이것저것 뭐 부속실들, 이런 공간들, 또 작은 소예배실, 뭐 식당 등등등 보면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보이잖아요. 목회 철학이. 그분의 목회 철학은 딱 이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편하게 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양육받고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에 대한 그냥 포커스를 딱 맞춰놓고 교회가 그렇게 젖었어요. 교회가. 저는 그 시골교회 예배당에 아주 좀 둥그렇게 이렇게 반원처럼 강단해놨는데, 아니 어디 뭐 저기 세종문화회관이나 가야, 예술의 전당이나 가야 볼 수 있는 이 둥그렇게 마기 위에서부터 다 내려와서 다 가렸다가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막이 딱 올라갔더니 애들이 악기 들고 올라와서 이 오케스트라 준비하는 그 꼬맹이들이. 야, 세상에 그 시골 교회에 가공리 들어나 보셨습니까? 가공리.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인구 절벽 시대가 아닙니까? 인구가 그래프가요, 전에는 베이비붐 시대 때는 막 아이들이 막 태어났어요. 그렇죠. 6.25 전쟁 이후에 많이들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어려움 속에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막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50년대생, 60년대생이 굉장히 많잖아요. 70년 초반까지 막 낳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아이를 좀 적게 낳고, 그리고 이제는 삶의 더 좋은 질의 윤택함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아이들을 거의 안 낳거나, 심지어는 비혼주의로 결혼을 안 하거나, 나도 하나, 이제는 자녀가 둘 되면 다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자녀가 둘부터 다자녀 가정이래요. 그러니 이제는 인구가 절벽이 됐어요. 절벽. 다음
다음 세대가, 이 나라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누군가는 그런 예언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국은 인구가 없어서 망할지도 모른다. 그런 시대가 이제는 우리에게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것은 나라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는 정말로 몇 명 되지도 않는 우리 자녀들 세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자녀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손자들이 같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세우는 그 일이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어져 버렸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좀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기 좋도록 우리가 좀 더 많이 교회가 신경을 쓰고, 우리가 이런 일들에 돈을 좀 쓰고, 이런 일들에 좀 인재를 키우고, 이런 일들에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참되게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맡길 만한 분,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러니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야,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식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다른 것들 가운데에 내 마음을 나눠주거나 빼앗겨서는 안 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을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잘 전수되고 계승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 전수되고 전달되는 거죠. 6절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다음 순서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는 거죠. 마음에 새겨라. 자, 이 무언가를 새긴다라는 건 쓰고 기록한다라는 건데요. 종이에다가 기록하면 종이가 뭐 이렇게 찢어지거나 오래되면 뭐 삭아서 낡아지거나 뭐 불타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오래 보존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곳에 나무에 기록하거나 또는 십계명처럼 돌에 기록하거나 뭐 그럴 수 있죠. 그럼 좀 더 종이보다는 오래 가겠죠. 오래 가겠죠. 뭐 저기 그 설악산에 비선대라는 데 가보셨습니까 혹시? 비선대 가봤더니 아니 거기 바위에 자기 이름을 써놓은 낙서가 돌 파서, 어제 제가 그 설악산을 잘 아는 분에게 여쭤봤더니 저 낙서가 도대체 누가 언제 한 건가 했더니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조선시대부터
거기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 석자를 기록해 놓은 낙서들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 돌의 색이니까 이렇게 오래 가는구나. 돌의 색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래 보존하려고 두 돌판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새겨줬는데, 아니 첫 번째 십계명 받아갖고 왔을 때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해서 모세가 화가 났고 이 돌판을 어떻게 했죠? 깨트렸어. 그러니 돌에 새겨도 영원히 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영원히 갈 것인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신비, 돌비 말고 신비, 마음판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집 안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가며 집 밖에 있을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녀하고 말씀을 나누고, 잠자려고 누울 때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시간적으로 언제든지 공간적으로 어디서든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치라 라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말씀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로 삼고 여기 이마에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집 들랑달랑하는 그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다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다 메고 다니냐면 내가 무슨 일을 어떤 행동을 딱 하려고 할 때 뭐가 보여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 안 되지. 내 삶의 행동의 모든 지침을 말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미간에. 그러면 이거 무슨 의미냐면 내 생각, 내 정신,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삼으라는 거죠. 내 생각도, 내 정신도, 내 사고도, 내 가치관도, 내 세계관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랑달랑하는 그 문설주에, 그리고 바깥쪽에, 그러니 온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라 라는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하여 이루어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쉐마 신앙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 어떤 맛집에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 있는데 그 맛집이 대부분 대를 이어가며 그 맛집을 잘 경영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 비법은 며느리도 안 알려준다고 하는 그 비법인데 결국은 알려준 모양이죠. 어떻게 하면 그 맛집이 대를 이어가며 계속 영업을 잘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요? 결국은 그 맛의 비밀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또 그 다음 때에도 그 손자 세대에도 그 비법을, 맛의 비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또 그 맛집이 계속 경영할 수 있고 크게 사업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 비결, 이 어디 맛집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이 비법을 가르쳐 줘야죠. 어떻게 해야 이 맛이 나는지 가르쳐 줘야죠. 소금을 얼마 넣고 설탕을 얼마 넣고 된장을 얼마 넣고 이 비법을 가르쳐 줘야죠. 이 레시피를 가르쳐 줘야죠. 이렇게 해야 정말 맛있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맛있는 맛이 난다. 가르쳐 줘야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줘야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받아야 되고 가르쳐 줘야죠. 가르쳐 줘야죠. 그래야 자녀들도 이 믿음의 길을, 이 맛집 믿음의 길을, 그 길을 뒤따라오죠. 신앙생활 뒤로 하고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가면 자녀들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대,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시대에는 그냥 어른이 이리 와! 그러면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교회 끌려가고 앉아있다 보면 은혜 받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있다 보면. 근데 요즘 우리 자녀들 세대, 손자들 세대는 이게 안 통하는 세대예요. 어른의 권위가 통하지 않는 세대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이게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른들, 성도들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예배자로,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만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평생을 기쁨으로 살 것인가? 모은 돈을 좀 물려주면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을 좀 편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을 좀 복되게 살 것인가? 자녀들에게 집이라도 한 채 물려주면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이 복되게 살까? 결혼이라도 잘 시켜놓으면 그들의 인생 알아서 잘 행복하게 살까? 무엇일까?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 일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을 물려줘야 돼요. 자녀에게 예수님을 물려줘야 돼요. 자녀에게. 손자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물려줘야 돼요. 이 방법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방법은 그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할렐루야. 자녀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피플스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들에 좀 더 큰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일들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까 고민해보면 역시 다음 세대가 답이에요. 다음 세대. 요즘 여러 전통적인 교회들은 다 어르신들만 많이 앉아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많아요. 저도 이런저런 강의한다고 다른 교회들 좀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교회 건물 예쁘고 웅장한데 전부 어른들, 어르신들만 앉아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친하게 지내니까 잠깐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면 그 목사님의 고민은 이런 고민이에요. 뭐냐면 본인 은퇴할 때까지, 본인이 목회할 때까지는 이 교회가 문제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은퇴할 때쯤 되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 거의 태반이 돌아가실 건데 다음 목회할 목사님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뒤에. 이런 고민들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우리들의 고민이 무엇이어야 되겠느냐. 첫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둘째, 자녀들 세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남은 평생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세워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고 잘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해주고 지원해주면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귀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잘 전수되어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고 그리고 손자들 세대에도 이 신앙이 잘 계승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주께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니 눈이 된 아버지 은혜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에게 오늘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자들에게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새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헌신의 회복과 나의 예배의 회복과 내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주여 내가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 세대에 부지런히 가르치겠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겠습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나갔을 때든지 잠자리에 들 때든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둘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다음 세대의 죄범된 교회를, 한국 교회를 책임지고 두 어깨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일꾼들이 우리 자녀들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나를 잡을고 빈들에서 거닐며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부어주시고 영화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되어지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사랑이 회복되고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다시 서게 하여 주옵시며 헌신과 충성과 봉사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다시 한번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원하오니 자녀들이, 손자들이 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셨듯이 자녀들도 손자들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자녀들 세대로 손자들 세대로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도록,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고 예수님을 물려주고 성령님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남은 평생의 목표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온 가족이 세대를 아우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 받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